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알기 전에, 즉 다시 말해서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채찍하고 박대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 왜 박대하느냐 했을 때 당신 누구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대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부터 회개하고 주를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만약에 바깥에 나가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코로나도 끝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한테 전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어렵다는 것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남자들한테 전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죽을 믿어라, 주먹을 믿어라. 이 주먹이라는 것은 때리는 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주먹색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패싸움이죠.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없어. 나도 전에 나도 교회 다녔고 나도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거 나는 불교 나가요? 아니면 어디든지 종교 믿겠다고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데 사람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그래.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보지 못하는 건 소경,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언어장애라고 그러지만은 심히 말하면 벙어리라고 그래요. 소경은 좋은 말이지만 나쁜 말은 장님이에요. 그리고 청각장애라고 그러는데 청각장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김어이라는 막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좋게 말할 때 뭐냐?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는 엄청난 심한 말을 해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기 말씀하셨어요. 너는 누구한테 대화를 한다거나 무슨 말 할 때에는 절대로 내 입술로 내 혀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을 해요. 생각 없이. 그러면은 우리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가냐면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할 수 있는 말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일 놈, 미친놈, 아니면 쉬운 말로 상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내 입에 거룩한 입에서 그렇게 깨끗한 마음에서 왜 더러운 말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러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주는 것이고 악한 말은 예수님 마음의 가슴에다가 못 받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자에게는 덕을 끼쳐야 되고 은혜를 줘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모두에게 덕을 세우되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허다히 많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타나요? 말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말, 깨끗한 말, 은혜되는 말,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는데 예수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핍박을 하게 되고 헐뜯고 비방을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그런 목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있냐 물으면 저 예수 있다는데 보면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나냐?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요. 말씀 전할 때에도 그 입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겉으로는 하면서도 뭐가 나와요? 자기 잘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잘할 것이 없으니 오직 잘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후에 말할 때 목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집 몇 채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10채를 갖고 5채를 갖고 또 나한테 줄 건 아니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돈이 많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 돈이 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기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보면 자기 자랑, 미성, 거짓 증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돈 갖고 많이 내야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되어 있어요. 신명기 하게 되면은 나는 내 머리나 외모나 보지 않는 여호와라 그래요. 중실 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많고 적고 내는 건 간에 그거는 내 믿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가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만 드리면 그것이 조금 거 아니겠어요? 11조는 뭐예요? 내가 주일 아침에 다 예배할 때 나와서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꼭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로 따지게 되면 출애굽에 나오잖아요. 1년 동안에 농사 져가지고 가을에 추수할 때에 드리는 물질이 11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농사 져서 그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때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내 소산 만큼. 근데 우리는 맨날 같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것도 좋지.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물질이 축복이 아니고 내가 1년 동안 노력해서 번 그것 하나 그걸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2년 동안에 내가 쌓았던 믿음, 내가 쌓았던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이지 내가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것은 뭐냐? 하루에 25분, 하루에 24시간 25분 그것이 언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꼭 물질만 바라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성서 지킬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곳을 이대로 왔사오니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내 몸을 드리나이다. 그래서 신령과 영혼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있잖아요. 그것이 11조예요. 말씀하니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영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임했을 때에는 아멘 할렐루야 저 말씀이 내 말씀이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가 몰랐던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축복하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을 드리니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독하나이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담대성에서는 어떤 목사가 간에 상소는 말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상소는 말, 도는 말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곳은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목사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안 가는데 절대로 우리의 상스러운 말이나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분이
감옥에 갔다 왔으면 절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해서 많은 은혜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반쪽이 안 됐었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 예수사랑 부흥협의회 총재고 나보다 나이 어려요. 나이도 어리고 내가 그 강사 목사는 나이 연배거든요. 그러면 뭐라겠니 이렇게 그래요. 목사님 저 목사님께 가서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냐 물고 그러고 대들면은 그게 가짜 목사고 아멘 받으면 진짜 목사예요. 제 말이 듣는 겁니까? 내가 이 목사들한테 그랬더니 이게요 상처 주는 거다. 근데 내가 그래서 인격 모독죄라는 게 있어. 인격 모독죄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근데 목사님 나한테 그러고 목사님 그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 아니 잘못한 거 없지. 나는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 한 목사님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그때 가서 뭐 나를 주랬었는데 어떻게 꾹 잡고 있는지 참 대단해. 많이 변했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안 가고 그 목사 안 만나면 돼. 내가 안 가고 그 목사 안 만나면 되지. 왜? 또 만나면 또 싸울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싸움한 그런 목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목사들이잖아요. 그리고 내 생명을 들여서 주의 뜻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퉈도 안 되고 시기에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에게 다짐하면서 믿음대로 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려야지 그 괴롭게 내가 또 떠나가라 그게 어디든 죽을 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말은 거룩한 말이니 많은 이에게 은혜 끼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떠나 살려는 죄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전하게 되면 당신은 예수 다 믿고 당신이나 천국 가라. 자기는 뭐예요? 지옥 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에 살지 말고 빛 가운데 임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밝은 빛을 바라고 있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영혼들은 뭐예요? 죄악들이 하고 있잖아요. 어둠 속에 헤매는 저 죄악된 저 영혼들, 우리 그 영혼들을 빛으로 인하여 그들 끌고 올 수 있는 마음의 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다 못해가지고 어지럽지만은 그러나 빛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저들이 어떻건 간에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 나라를 공사를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저들은 어둠에 묻혀있고 저들은 자기 욕심, 자기 악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사단의 종으로서 그 어둠 가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관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이고 내가 승부다는 천국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 지키리라.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아 다 내게로 내가 빛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빛 가운데 많은 거예요. 어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빛이 맺잖아요.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언제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답변하는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언제 받았는지 몰라. 근데 이미 언제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생기를 넣었을 때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기가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떠나서 주님 부르는 거잖아요.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요, 기쁨이요, 저는 주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지 감사합니다. 나는 복에 그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보이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굶지 않게 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부족하게 먹이고 다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은혜가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감동 감아 주셔서 은혜가 임하시고 나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신 예수님,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 이루어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이제는 나는 없는 것이 없으니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만족하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산다면 그거는 사단 마귀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그건 악한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높아지려고 그러니까는 내쳐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만 올 수 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병 고치고 내 이름 선교처럼 다 쓸지라도 도무지 내가 너희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소문 듣고 내가 그 사람을 고쳐줬다고. 아니 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고쳐주실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자 주셨어요.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누구한테 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되는 거잖아.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 내가 고쳐줬다고. 지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일단은 내가 고쳤을지라도 하나님이 취해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증거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아선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것이지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지가 하나님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미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가 변하고 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죄 가운데 빠졌던 나를, 사단마귀에 빠져서 허덕이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술중에 건지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로 알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그 사랑 속에서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사단마귀 다 쫓아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를 내 품에 안으셨어요. 그 나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 도사 그 뜻을 가져가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만이 이루어질 때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여기 잔 옮길만 한다고는 내 언니를 마옵시고 아버지 언니를 하라고 땀방울이 핏번이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러 만나 예수님은 주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 이 세상 모든 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 땀을 흘리던 피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지금의 우리에게 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펴셨을 때 아버지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은 아버지가 십자가 지라면 난 지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뜻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엘레미야니 사박다니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다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안 버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인하여 우리가 제사 받은 거거든요. 그분이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말미암아 내가 제 속에 세박이 되고 내가 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제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의인이 되게 노력하고 애쓰면서 주님이 한 가지 그 길을 우리는 가고자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을 오실 예수를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 마음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는 외모나 사면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사단 마귀의 꿈에 빠져 있는가? 우리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에서 진짜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도 없이 그냥 자기 못대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귀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분별을 하니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소욕 충만한 사람은 같이 예수를 나누면 되게 돼요. 근데 그런 사이에 가면 싸워. 왜? 니만 예수가 있냐 나도 예수가 있다고. 없으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가 나와요? 시기질투 미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엄청난 사람이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입에 담지 못한 상스러운 말 싸움박질해가면서 많이 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실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상을 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사람을 무시하고 맞춰받고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 왜? 내가 잘못하면 저는 또 맞으니까. 그래서 너는 항상 나 여호와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 있게 하시고 있는 자 걷어가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살린 자 죽여버리신 하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생명 걷어가시지 않아요. 그렇게 또 축복하신 하나님 살아있면서도 무서운 분이 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에요. 무섭습니다 자도 싫어하지 않아요. 악한 거 싫어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모습을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잘못 봤다가는 하나님한테 맞아요. 아무 불통도 없고 이러고 다니지만은 저는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거든요. 어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아유 목사님 하나님 엄청 사랑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건드려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남한테 맞아봐 어떻게 되겠는가? 다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안 건드려요. 하나님이 보살피잖아요. 근데 어떤 걸로 되돌았다가 한테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대들고 막 그러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몇 개월 전에 가져온 사람이 하나님한테 맞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어느 뭣도 모르고 멱살잡고 흔들었던 목사같이 이렇게 푹 맞아 이렇게 다니고요. 의왕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를 했던 목사님이 나보다 4살 차이인데 저를 대만 참견대고 막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이 인천 내려온 지 3대 400원이 몇 개월 만에 소천하셨어요.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데려갔구나. 건강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분이 건강하셨고 아픈 적도 없으신 분이었었어요. 근데
병원 입원했더니 들었는데 병명 못 느끼는 병명이 안 나온대. 없대 병명은. 근데 소천하셨는데 왜 소천했어? 그랬더니 그냥 폐렴으로 소천해서 오더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데려가 받는 그런 역사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절대 대들거나 따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첫째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차별하는 거. 사람 절대 차별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입니다. 절대 차별해서 안 되고 사람 무시해서도 안 되고 없다고 해가지고 막 함부로 하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해요. 왜? 없는 자가 다 있는 자요 무능한 자 같으나 무능한 자 같으나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장이에요. 믿으면서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이끄신 하나님, 어디 가든지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 어디가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어디 가든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기쁜 것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내게와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는 큰 비밀을 보겠다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에 가게 되면 거기에도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누릴 때에는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시오. 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우리는 사대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올 때 집에서 나올 때 꼭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는 만큼 동행하시고 악하다 시험을 틈타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가 임하는 그런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가 좀 지켜주시고 보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이 와요. 무엇을 위하여? 성령님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 그 산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꼭 하나님 예수 성령님을 전 놓치지 않고 꼭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진도인도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교 방송을 통해서 글로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주님의 산에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보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큰 기뻐해 주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더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물질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 보지 마세요. 시험 들고 상처받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매체 어렵고 돈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작지 않게 적지 않게 딱 맞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